오늘 오후 시간에는 성막과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요한복음 진행하고 있는데요. 연장성산에서 그 내용을 함께 좀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원에 대해서 잠깐 이제 도식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어, 용서를 받은 거예요. 용서를 나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죄 사함을 이제 받은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이제 우리 안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 생명이 점차적으로 이제 성장해 갑니다. 특별한 일이 없이 이렇게 말씀 가운데 거하고 우리가 교제 가운데 거하게 되면 성장하는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성화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로 우리가 의로움을 받는 거, 이거 죄사함을 받는 것을 칭의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칭의, 성화 그러니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몸이 이제 완전히 영화로운 몸으로 이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때가 이제 영화. 그래서 시간적 흐름으로 이렇게 보았을 때 우리가 과거에 이제 구원을 이제 받았고요. 지금 현재 구원을 이제 이루어 가고 있는 상황이 되고요. 최종적으로 구원을 이제 완성하게 되는 이렇게 형성됩니다. 죄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는 이렇게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가 이제 구원을 이제 받은 겁니다. 그리고 현재는 죄의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셨지만 죄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죄는 여전히 이제 존재하고 있는데 죄의 세력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변화되는 과정, 이것을 이제 성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는 이제 미래에 있을 일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죄의 존재로부터 우리가 이제 구원을 이제 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역을 살펴보면 이제 칭의는 이렇게 우리 신분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신분으로 완전히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상태가 되고요.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금 이제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상태는 아직까지 이제 그 구원받기 전의 모습을 그냥 갖추고 있거든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완전히 이 거룩한 모습으로 딱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자체는 계속 예전에 옛 성품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게 닮아가는 것을 우리는 이제 성화라고 얘기하고, 이것은 이제 혼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마음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영화는 이제 미래에 이제 우리 몸이 이제 구속을 받는 거예요. 우리 몸이 완전히 영화로운 몸으로 이제 변화가 되어서 죄와 완전히 상관이 없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이제 놓이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원에는 이렇게 좀 세 가지 요소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 보시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는 이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았고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받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채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데 이제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또 이 교제 가운데 거하지 않게 되면 구원은 받았지만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롯과 같이 아브라함의 이제 조카 롯 있죠. 롯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지 않고 세상 가운데 계속 거주하게 되면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변화되지 않는, 성숙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이 이제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원받았지만 성장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늦게 구원받았지만 이게 성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먼저 구원받았지만 이런 이 어떤 그 상급의 열매가 굉장히 적은 사람이 있고, 나중에 구원받았지만 상급의 열매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과 혼과 영이 완전히 구원받는 이 예수님의 이 재림, 이때 이제 우리 휴거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복된 소망으로 이렇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구원과 성화와 이 영화는 서로 분리된 게 아니에요.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한번 구원 받으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보증, 언약의 보증이 우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구원은 이제 영원한 보증이 내 힘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보증을 해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순서는 성막과 절기 첫 번째, 두 번째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 세 번째 교회의 탄생, 이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막과 성전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 허락을 해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제 성막과 성전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 성막은 이동식 텐트로 이렇게 주어졌고요. 광야 생활 중에 이렇게 이동식 텐트로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그 집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성막과 성전은 이렇게 좀 같은 의미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성막과 성전은 앞으로 이제 오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성막과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 모든 내용들은 그 가리키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예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막 안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성막과 성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예수님 메시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성막과 성전의 실체로서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한 희생제물, 그리고 구속주,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으로서 이 땅에 지역교회를 이제 허락하셨는데요. 이 지역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받은 신자들의 지역 공동체가 되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 한 지역에 우리가 모여 있는데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받은 신자들, 조건이 그거예요. 다른 조건 없습니다. 이렇게 학습받고 또 세례 받고 이래야지 교회 회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만 내주하시면 누구든지 이 지역교회 멤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민족들이 탄생이 되는데요. 원래는 하나의 민족, 하나의 언어가 있었죠. 여러 개의 언어와 여러 개의 민족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런 시대가 있었음을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이제 11장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창세기 10장 32절 말씀 보시면 이들은 노아의 아들들의 가족들 곧 그들의 세대에 따라 그들의 민족들대로 노아의 아들들의 가족들이니라. 홍수 이후에 이들로 말미암아 땅에서 민족들이 나뉘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개의 민족, 여러 개의 언어로 지금 이제 나뉘었음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그 기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의 손자 70명의 이름이 이제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 70명이 이제 모든 언어의 이제 기원이 된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0개의 언어로 나누어졌고 그 언어를 또 기원으로 해서 또 여러 개의 언어로 지금 이제 나눠져서 지금 현재는 한 6,000개의 언어로 지금 이제 나누어져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의 혼잡이 이루어졌고요.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그 패밀리끼리 이렇게 전 지역으로 이게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노아의 5대손 벨렉 때에 땅이 나뉘었다고 하는 그 기록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민족과 언어의 현재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여러 개의 민족들, 사실 이제 바벨탑에서 우리 조상들이 했던 일이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우상 숭배를 가지고서 전 세계로 이제 흩어졌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 이스라엘을 이제 택하시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2절에 보시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고향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이게 악에 치우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를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는 한 사람이 존재했던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말씀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장면이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만들어 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탄생한 그 민족이 어느 민족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을 포함해서 70명의 사람들이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는 이야기가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시면 이 이집트 땅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면서 약 200만에서 300만 명이 되는 가까이 되는 그런 그 민족으로 큰 거대한 민족으로 이제 형성하게 됩니다. 400년이 지난 후에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집트를 이제 탈출하게 되고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까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그러니까 미디안 땅에 있는 시내산이죠. 보통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알기에는 이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이 있고요. 또 아라비아에 있는 그 호렙산 시내산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땅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 현재 그 시내산,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 주변을 살펴보면 250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땅의 공간이 없다고 그래요. 굉장히 협소한 땅으로 되어 있고요. 250만 명이 모여 있을 수 있는 공간도 없는, 불과 몇천 명밖에 모여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없고요. 그러나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은 굉장히 넓은 그 광야가 펼쳐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거주했던 그 흔적들이 거기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이렇게 주셨고요. 성막을 건축하도록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성막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사람과 만나시는 장소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과 이 죄인이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만날 수가 없죠.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성막이라고 하는 특별한 그 장소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장소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막의 모습이 되겠고요. 규모는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이렇게 작은 규모로 이렇게 울타리, 흰색 울타리가 쳐져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성막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로가 한 50m, 이제 길이가 이제 100m쯤 되는 이런 그 직사각형으로 형성되어 있고요. 동쪽으로 난 문으로 여기를 이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서 제일 먼저 만나는 장소가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을 만나고요. 그 다음에 물두멍, 그리고 이것을 지나게 되면 두 개의 방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큰 방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작은 방이 이렇게 있습니다. 큰 방은 가로가 5m, 길이가 10m 되는 이런 직사각형의 공간이 되겠고요. 큰 방과 작은 방을 이제 나누는 휘장이 이제 가운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방을 우리는 성소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그 뒤에 휘장 너머에 있는 이 작은 방 5m 곱하기 5m의 이 공간을 지성소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성소에는 보여주는 빵과 그리고 등잔대, 향제단이 놓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휘장 너머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기에 이제 놓여 있어서 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여기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이 동쪽에 난 문을 통해서 통과해서 오면서 죄 문제를 이제 해결을 받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이런 이 장소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을 해 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이 모든 여기 성막에 있는 모든 기물들, 이것들은 전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이 성막을 통해서 발견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섬기는 일이 여기에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슈카이나 영광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성소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의 짐승의 피를 통해서 이렇게 속죄 헌물을 이렇게 드리게 되면 이 지성소 안에 이 언약궤 위에
이 하나님의 영광, 쉐콰이너 영광이 이렇게 임하였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영광이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셨음을 알고 모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모습이 거기에서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죄인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는, 아주 계시해 주시는 이런 장소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또 알려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었고, 또 죄인들의 죄사함이 여기서 이루어졌고, 또 하나님의 섬김이 이루어졌던 이런 공간이 바로 성막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 35절에 보면 이제 성전이 이제 건축이 되는데요. 성전은 그가 또 성막과 제단 주위에 돌아가며 뜰을 세우고 뜰문에 현수막을 다니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일을 끝마치니라. 그 뒤에 구름이 회중의 장막을 덮고 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더라. 모세가 회중의 장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그 위에 있었고 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기 때문이라. 예, 성막에 이렇게 주의 영광이 이렇게 충만하게 임한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막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7개의 명절을 여기서 이제 행하게 됩니다. 7개의 명절 역시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첫 번째 유월절은 메시아가 이제 속죄 헌물로 드려지는 것을 이제 예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이 앞으로 오실 이 메시아가 이제 땅에 묻히는, 장사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그 몸이 부패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실절은 하나님 앞에 첫 번째 드려지는 열매예요. 첫 번째 드려진 열매. 이것은 이 메시아의 부활을 지금 예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오순절은 이제 첫 수확에 이르러서 본수확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수확,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때는 성령님이 이제 이 사람 몸 안에 이렇게 강림하는 그런 것을 예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팔절은 이제 신자들의 휴거를 예표하고 있고요. 그리고 속죄일은 이 메시아의 지상 강림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막절은 이 메시아의 지상 왕국, 천년 왕국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이 달력으로, 캘린더로 우리에게 미리 이제 보여주신 거죠. 그 이 캘린더대로 이제 메시아가 앞으로 진행하실 일들이 이제 미리 보여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는 이미 성취가 되었고요. 앞으로 이제 나팔절부터 장막절까지는 앞으로 이제 미래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 있는 6월절, 그리고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오순절까지는 성취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일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은 이제 미래일로 지금 이제 남아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7 족속들을 몰아내고 지파별로 땅을 이제 분배를 받게 되면서 사사 시대가 이제 이어지게 돼요. 사사 시대. 약 300년에서 350년간 사사들의 통치 시대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어서 초대왕 사울이 이제 세워지게 되고요. 다윗 왕의 통치 시대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이제 그 왕위로 이제 즉위하게 되는데요. 이때 솔로몬 왕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에 성전 건축이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역시 이제 이 성전에도 완공되었을 때 이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이제 지성소 안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내용이 역대하 7장 1절로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소개해 드릴게요. 이제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그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태워버렸고 주의 영광이 그 집에 가득하였더라. 주의 영광이 주의 집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능히 주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주의 영광이 그 집에 있음을 보고는 돌로 포장한 곳에서 얼굴을 땅으로 향하고 몸을 굽혀 주께 경배하며 찬양하여 이르되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의 그 역사를 잠깐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요. 첫 번째 세워진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되겠습니다. 솔로몬 성전. 주전 959년경에 솔로몬이 이제 7년간의 공사를 거쳐서 완공을 했고요. 이 성전은 주전 586년경 바벨론의 침공으로 완전히 이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이제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세워졌던 2차 성전, 두 번째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이 되겠습니다. 주전 516년경에 건축이 되었고요. 약 20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건축이 되었지만 처음에 세워졌던 이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한참 지나서 주전 20년경부터 이제 헤롯이라고 하는 통치자가 이제 나타나서 이 수룹바벨 성전을 이제 증축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주 63년, 64년까지 헤롯 성전의 증축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주후 70년경에 로마의 그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폐허 더미로 이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던 날과 헤롯 성전이 무너졌던 날이 공교롭게 같은 날에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현재의 그 성전터를 보시면요, 이렇게 이제 지금 서편에 있는 그 이 통곡의 벽이라고 그래서 서편 성벽만 지금 이제 남아 있는 상태고요. 성전터 자리에는 지금 황금 돔, 이슬람 사원이 지금 현재 서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성전이 세워져 있는 이 자리는 모리아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모리아산. 이 모리아산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렇게 번제 제물로 바쳤던 바로 그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소는 또 다윗 왕이 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이렇게 성전터로 샀었던 그 땅이 되겠습니다. 그 땅에 솔로몬 성전이 이제 세워졌고 수룹바벨과 그리고 헤롯 성전이 이어졌고 지금 황금돔 사원이 지금 이제 세워져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을 이제 갈보리 산지라고 부르는 거고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 여기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가봇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바벨론 침공 이후에 이제 언약궤를 이제 탈취를 당했고요. 포로 귀환 후에 성전을 건축했는데 이 수룹바벨 성전은 언약궤가 없는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없는 성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이제 물리적인 성전으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물리적인 성전으로 이제 변모가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참 성전으로 이제 하나님의 성전으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이제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요한복음 내용 우리가 오전에 살펴본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어떤 뜻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졌다는 것이고요. 죄인인 사람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과 성막을 통해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육체의 몸을 입고 죄인과 함께 하기 위해서 육체를 입으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이유는 뭐냐 하면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희생제물.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결절과 초실절을 직접 자신의 몸으로 이렇게 실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제사장으로 계시고요. 중보자와 심판주로 이제 앞으로 오시게 됩니다. 성전에 실제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 1장 14절에 언급되어 있는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 거했는데, 그 육체 안에 거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충만하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그 성전과 성막에서 이렇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헤롯 성전에 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한다는 이 말씀, 영어로 이제 드웰트라고 하는 말은 디 태버네클, 성막이라는 의미가 이제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복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행복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또 노력하지 않습니까? 가장 큰 행복은 물질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기서 가장 큰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이제 임하심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몸, 이 죄인된 사람 몸에 임할 것을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요. 이 약속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7절로 11절.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나사렛으로부터 오사 요르단 속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물 속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들이 열리며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내려오시는 것을 보시더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에게 가장 먼저 이렇게 임하는 모습을 여기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거늘 내가 그것을 사흘 안에 세우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그분께서는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그래서 친히 자신의 몸이 성전이심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보시면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취해 따로 그들을 높은 산으로 이끌고 가사 그들 앞에서 모습을 변하심에 그분의 옷이 빛나며 땅 위에 어떤 세탁공도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눈처럼 매우 희게 되었더라. 이 하나님의 이 본체의 영광을 이제 이 지상에서 잠깐 이제 보여주신 그 내용이 되겠는데요. 여기 엿새 후라고 하는 말을 이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6000년이 지난 후에 이제 메시아가 재림하시는 그 날을 지금 예표적으로 말씀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으로 이제 오시게 되는 그 모습인데요. 잠깐 이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을 잠깐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령님을 이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는데요.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시게 되면 성령님을 이제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 보겠습니다. 또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을 때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성령님이 이제 사람의 몸에 임하는 내용을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이제 오순절 날에 이제 성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이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이제 탄생을 이제 하게 되는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교회 탄생의 모습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이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충만히 임하였을 때 그들이 다 한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더라.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소리가 나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에 그것이 가득하며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앉더라.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이 교회의 탄생은 언제 시작되냐면 오순절 날이 충만히 임했을 때 오순절 날에 임했다는 거예요. 오순절 날 이런 모습으로 이제 역사적으로 이례적 사건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성령 강림과 내주하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오순절 절기가 곧 교회의 이제 실현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실현. 그리고 새로운 언약의 시작이 이제 시작으로 주어진 것이고요. 원래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새 언약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거부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에게로 돌아집니까? 이제 교회에게로 이제 방향이 전환 이제 그
이제 전환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 새 언약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모습입니다. 약속 성령 침례의 이 약속이 이제 성취가 이제 오순절날 성취가 되었고요. 이때에는 이제 두 덩어리의 빵을 이제 드리게 됩니다. 이 오순절날 절기에는 두 덩어리 빵을 이제 드리게 되는데, 한 덩어리는 이제 누룩이 있는 빵이고요, 한 덩어리는 누룩이 없는 빵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누룩이 있는 빵은 이방인을 이제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요, 누룩이 없는 빵은 유대인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누룩이 있는 빵과 누룩이 없는 빵이 혼재되어 있는, 알곡과 가라지가 혼재되어 있는 모습이 이제 지역교회의 모습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오순절 그 성령 강림 사건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이례적인 사건,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고요, 성취가 된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성령이 임한 이제 가시적인 표적이 이제 세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있었고요,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나타났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 다른 언어들로 말을 한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사도행전 2장 11절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 언어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말함을 우리가 듣는도다. 그래서 이 다른 언어도로 이렇게 말한 것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횡설수설하는 말이 아니라 각 나라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이루어졌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거기서 이제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알 수 없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을 듣는 것이 오순절날 이제 이루어졌던 그 사건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생성된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12사도와 120명의 제자들로 이제 처음에 이제 구성이 되었고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 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5,000명, 그리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더해지면서 수만 명의 인원으로 이렇게 급속도로 이렇게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초기의 교회의 모습은 이제 어떤 모습이었냐면 100% 유대인이었어요. 거기는 이방인들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100% 유대인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어요. 이 100%의 유대인들의 구성을 보면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해외에 거주하던 유대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과 그리스파 유대인들이 이렇게 함께 예루살렘에 이제 앉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겨났겠죠. 이제 예루살렘에게 거주했던 그 유대인들에게는 큰 불편함이 없었지만, 해외에서 이렇게 오순절날을 지키기 위해서 왔었던 사람이 구원받고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게 되면서 많은 불편한 일들이 이제 많이 이제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거와 음식 문제가 대두가 되었고요.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자발적으로 이게 물건을 이제 통용했고, 일곱 집사의 선출, 그리고 사도의 직무를 이제 분리하는 그런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원받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강력하게 증거가 되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초기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로 이렇게 한정된 게 아니라 이제 각 지역으로 이제 또 전파가 되는, 확장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스테반의 순교와 교회의 핍박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 지역으로, 또 사마리아 지역으로, 그리고 로마 제국의 통치 지역으로 이제 각 지역으로 흩어지는 일이 발생되었고, 흩어지는 지역마다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일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유대인의 사역자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복음의 문이 이제 열려졌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의 사역자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 복음이 이렇게 확장이 되는 일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유럽 전역에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제 많은 교회들이 이제 20-30개 교회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루살렘 교회, 사마리아 교회, 안디옥, 키프로스,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베리아, 고린도, 에베소, 또 소아시아 지역의 서머나, 버가모,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두아디라, 로마 교회 등 각처에 이렇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흩어져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복음 전파와 교회를 세우는 일, 그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기의 완성이 이제 이루어진 것이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지역 교회가 이제 탄생이 되면서 오순절이 성취가 된 겁니다. 오순절. 사실은 이제 이 오순절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졌어야 되는 일인데 이스라엘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이제 오순절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좀 이제 이 공백 기간이 지금 이제 이후에 5번째 이어지는 것이 나팔절인데요.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에 큰 이 시간적인 간격이 형성이 되는데 바로 이 기간이 교회 시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 2000년 동안 진행되고는 이 교회 시대가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에 이렇게 형성되는 이 큰 기간, 이방인의 때라고 하는 큰 기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면서 교회가 이제 들림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바톤 타치가 이루어져요. 이제 유대인의 시대로 다시 이제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이 속죄일에 이제 예수님의 지상 강림할 때 예수님을 이제 배척했던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다시 받아들여요. 전 민족적인 회개가 이루어지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메시아로 이제 받아들이는 이루어지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약속 새 언약이 다시 이제 이어서 진행되는 과정이 이제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땅에는 이제 7년 환란기라고 하는 그런 그 창세 이후에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환란이 이제 땅에서는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어서 민족들의 심판과 장막절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장막절은 예수님이 이제 친히 이 땅에 세우는 메시아 왕국이에요. 천년 왕국을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으뜸 민족이 되어 가지고 이제 지상 왕국을 이제 세우는 내용이 이 장막절의 성취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예수님은 이제 교회의 머리로 지금 이제 계십니다. 여기 보시면 에베소서 5장 23절, 골로새서 1장 18절 한번 보실 텐데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것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지금 이제 언급하고 있고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 지금 이 땅에 지금 남아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도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분께서 시작이시요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 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신자의 관계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그래서 지역교회가 이제 이제 예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으로서 이 땅에 우리가 이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성전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와 신자의 상호 내주 관계를 보시면요, 신자 안에 이제 우리 예수님이 계시죠? 신자 안에 예수님 계시고 또 우리 신자는 어디에 거합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요. 그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경륜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것을 다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거대한 풀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풀 속에 내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나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 하나님은 선택하지 않으셨고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이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과 하늘나라의 모든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그 상속권을 이 안에 다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내가 선택해서 들어가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요 그 언약을 이제 많이 맺어 주셨는데 소금 언약이 있습니다. 소금 언약. 민수기 18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드리는 거룩한 것들의 모든 거제 헌물은 내가 너와 또 너와 함께하는 네 아들딸에게 주되 영원한 법규에 따라 주었나니 그것은 주 앞에서 너와 및 너와 함께하는 네 씨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하나님 사이에 이 소금 언약을 이렇게 맺어 주셨고요. 이 내용을 우리 그 신약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이제 이어서 적용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시면 너희는 땅의 소금이로되 만일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리요? 그 뒤에는 그것이 아무 쓸모 없음으로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밑에 밟힐 뿐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땅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 아닙니다. 땅의 소금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이제 빛으로 불러주셨는데 빛은 땅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 부분을 잘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땅의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이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소금의 기능은 이제 무엇이냐면 부패를 방지하는 겁니다. 맛을 내게 하고요. 또 우리 그 생명체에게 삼투압을 유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이 소금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한 달 동안 소금 한번 안 드시면 아마 이거를 또 증명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기 몸으로. 이 세상의 소금, 이 땅의 소금이 바로 이제 구약 시대에는 유대인이었고요. 신약 시대에는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야기를 아마 다 들으셨을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원인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많이 부패했고요. 동성애도 창궐했고 아주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이 사악한 악이 이제 많이 창궐했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왜 멸망을 했는지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10명의 의인이 없었다는 거예요. 10명의 의인. 의인은 누굽니까? 소금이죠. 10명의 소금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땅을 부패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준점이 되는 그 숫자가 10명의 의인, 10명의 소금이었다는 거예요. 10명의 소금이 이제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이렇게 심판을 이제 하신 것입니다. 10명 이상의 만약에 소금이 있었다면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이 내려지지 않았겠죠. 근데 10명이 채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심판이 집행되었고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집행하기에 앞서서 소금을 이제 이끌어내시는 장면을 이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롯과 그의 처와 그리고 두 딸, 4명을 이제 이렇게 이끌어내시고요. 그 중에 이제 롯의 처는 소돔성에 뭐 두고 온 게 좀 생각났는지, 귀중한 거를 이제 두고 왔는지, 또 미련이 좀 남아 있었는지,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한 말씀하신 그 명령을 어기고 뒤를 이제 쳐다보았죠. 그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이제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에 앞서서 그 안에 있던 소금을 이렇게 빼내시고 이 땅을 심판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도 우리가 보고 있죠. 북이스라엘의 멸망 그리고 남유다의 멸망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왜 멸망했을까요? 물론 우상 숭배도 있고 많은 그 부패와 타락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절대적인 기준인 이 소금의 숫자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10명의 의인이 없었던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하나님께서 이게 보실 때 그 기준점에 미달된 소금이 이제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이렇게 보존하시고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주전 70년에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이 이스라엘도 멸망시켰는데요. 여전히 그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준으로 삼았던 그 소금의 숫자가 없었던 거예요. 소금의 숫자가 없어요. 소금이 있어야만 이 세상이 부패하지 않고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는데 소금이 없어지게 되면 부패가 점점 더 가속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심판을 집행을 하시게 됩니다. 소금의 절대적 숫자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소금의 절대적인 숫자가 몇 명일까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기준이 되는 숫자가 있을 거예요. 그 기준이 미달되는 순간 이 땅에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공중 재림하실 때 역시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의 그 타락과 멸망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예견되는 사항인데요. 대한민국 기독교 인구가 지금 이제 15%예요. 15%.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이 15%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15%가 아니라 청년층 기독교 인구가 7%예요. 7%. 예.
매년 2,000개 이상의 지역교회가 지금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사가 안 되는지 폐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소금의 적정량은 얼마가 되겠냐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고 안 집행되는 일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절대적인 소금의 양을 늘리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복음 전하는 일이 없어졌어요. 예. 복음 전하기가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서 의인으로, 소금으로 이렇게 만드는 일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숫자가 미달되는 순간 심판이 이 땅에 이제 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휴거도 마찬가지죠.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분께서 속히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이 올 때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땅에서 소금을 보겠느냐, 이 말씀이죠. 그죠? 예.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절대적인 숫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과 그 가족들을 이끌어낸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숫자를 이제 휴거로 불러내시고 이 땅에 엄청난 그 심판을 이제 집행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소금이 부족할 때 오신다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오시고 있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소금을 찾고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현재 지역교회인 우리가 그 역할과 사명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역할하지 않고, 우리가 복음 전도하지 않고, 우리가 소금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재림을 단축시키는 거라는 거죠. 빨리 오시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이렇게 받게 하시기를 원하시나요?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 구원의 문은 닫히는 겁니다. 구원의 문은 닫히는 거예요. 마지막 절 한 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들을 미리 알았은즉 그 사악한 자들의 오류에 이끌려 너희도 너희 자신의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